오늘 에스겔 37장 14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겔이 기록 중에 환상으로 본 내용이고, 환상으로 본 내용을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환상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골짜기에 마른 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뼈가 말랐다. 이거죠. 생기가 완전히 없어요. 바로 내가 마른 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력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불신자한테서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기독교인, 먼저 성도를 살려라.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거듭난 우리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금 3주째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데 특별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죠. 바로 여러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수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 특별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구원주시로 작정했다가 예수 믿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특별한 자예요. 70억 인구 중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자가 됐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과거에서 해방되었다 했습니다. 특별한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나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여러 성도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성도님 때문에 복을 받을 자로 예수 믿는다, 복음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축복의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들에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전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바로 빛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오늘 말씀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내가 특별한 자요, 행복자요, 전도자인 사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자요, 행복자요, 전도자인데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 자녀된 내 속에는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받았는데
감춰져 있는 내가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게 수시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 발목 잡으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타고난 영적 문제라고 해요. 바로 유산이라 할 때, 영적인 유산이라 할 때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제사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이상한 정치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이상하게 자살자가 삼촌도 자살하고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제 만난 사람 중에 있어요. 자기 형님도 자살하고 완전히 자살판이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집안에 한 사람에게 자살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렇겠죠. 또한 이 집안에 이상한 정신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타고난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오는데 특정한 한 분야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자꾸 내려온다. 오늘 타고난 영적 이게 구원받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숨은 이 영적인 문제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자꾸 모르도록 이 축복을 가린다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내게 숨어있는 내가 바로 일반적인 영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받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 속에 딱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가 뭔가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가 중요한 문제가 올 때에 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자를 그러면서 숨어있는 타고난 영적 문제, 일반적인 영적 문제와 함께 되어진 영적 문제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메시지 주보 사면을 같이 보시고 메시지를 잘 머리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자신이 원치 않은데 무슨 사고나 무슨 질병이나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되어진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딱 숨어서 포장되어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숨어있는 구원받은 묘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게 타고난 영적인 문제다. 일반적인 문제, 되어진 이 영적 문제가 여기에서 내 자신만의 내 모습이 나와요. 자기만의 형이 나온다. 첫 번째로 이런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집안에 어렵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특별한 안 좋은 체험을 했는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성공해야지 하는 성공력이 있습니다. 성공 좋잖아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았던 대로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맹세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를 이겨내야지. 나는 절대로 실패 안 해야지. 이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고요. 규칙적이고 규모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강하냐 하면은 내 것이 강해요. 절대로 남의 맛이 안 들어요. 내 것이 강하다는 거 너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요. 세상에 지금 이런 집 많지 않습니까? 바로 성공력이죠.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성공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팍 무너지죠. 그래서 복음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하니까 성공을 하겠죠.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이 나의 스타일이요, 내 모습이야. 이런 성공력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실패입니다. 굉장히 상대방과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타락합니다. 망해도 그래요. 절대로 안 꺾습니다. 뭐요? 내 자존심을.
절대로 안 끊습니다. 고집, 소위 말하면 똥고집. 아까 성공형은 그죠? 지식적으로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내 것이 분명히 강하다면 실패형은 그죠? 고집이 있어도 지저분하게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공형이나 실패형이나 분명히 그 사람 속에서는 마음 생각의 그 깊은 뭡니까? 영혼에는 거하거든요. 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확 쏠리죠. 복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특별하다 싶으면 한쪽으로 확 쏠리는데 깊은 이곳에 내면에 치유가 안 되지니까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 성공형, 실패형과 함께 복음형이 있습니다. 복음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타고난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인 문제,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이 상처, 특별한 체험을 했는 이런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셔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이 복음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셨구나. 영적 문제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깨닫는 도구라.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요. 말씀을 받는 대로, 말씀 받는데 그리스도에 딱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에 딱 반응해요. 그리스도 하면, 이게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런 복음령이 되기를 우리 원신도들이 복음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일이 영적인 유산이다, 상처다,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공형으로 갈 것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성공 별것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성공 오래 못 가는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무너진 거 보고 있잖아요. 또 재벌들이 결국 무너진 거 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죠? 시대마다 성공한들 선진국들이 무너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성공이 있는 반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패하고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이 바로 복음령으로 뿌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마른 뼈라. 겨우 복음받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이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교회가 그죠? 교회 가면 거룩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교회 온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몇 주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이고 교회는 세차장이고 교회는 쓰레기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받았던 잡다한 것, 버릴 것, 흉한 것, 더러운 것 전부 다 내놓고 가는 것이 교회.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고요. 이걸 복음으로 청소하고 말씀으로 청소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이게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라. 교회가 무덤인데 그게 답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온 적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대.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왜 무덤입니까? 그 증거를 안 되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세계교회 현주소라 했습니다. 교권의 온상입니다. 교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권이 앞서는 걸 가지고 이게 문제인데요. 복음보다 앞선다 이겁니다. 교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교회가 결정한 것,
총회가 결정하고 노예가 결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려요. 그건 교권이다. 교회 권력이죠.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때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내가 가면 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내가 서면 됩니다. 말씀이 강조하면 나도 강조하면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절대적인 일이죠. 그렇죠? 말씀보다 앞서는 게 권력이, 교회 권력이 교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교권의 원상이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재 이게 교권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그때 한국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한국교회 총회에서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가 주장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니까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했어요.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바로 이 교권의 완성이, 이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지금 율법의 그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아닙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진리는 거기서밖에 없어요. 그죠? 나도 못 지키는 그 어려운 율법을 사람들이 다 나는 지키는 것처럼 얼마나 강조하는 율법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교권의 원상이요. 율법의 그늘 속에 있다면 우리 날마다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생명력이 없어요. 무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종교에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이 개혁교회가 지금 천주교회로 모슬렘으로 술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대형교회들이고 유럽교회가 지금 모슬렘 사원으로 지금 술집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 영상으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계교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죠. 부정적을 내가 불신앙을 떠들려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부산 가신다 차를 가지고 간다 하면은 차에 기름이 있느냐, 그죠? 차에 기름이 있는지 통행료는 있는지 뭐 다 계산하고 가야지 그냥 가보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런 교회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교권과 율법과 종교에 잡혀 있다면 분명히 생명이 없는 무덤이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상이 오늘날도 성경 말씀은 역사는 반복된다듯이 그대로 오늘날 현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시죠. 십자가의 법으로 그죠? 십자가에 불을 못 켜게 합니다. 밤에 불을 켜면 십자가에 불을 켜면 혐오감을 줍니다. 십자가에 불을 계속 켜놔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소동해라. 종소리 차인대를 울리면 시끄럽다. 결국은 교회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리 교회도 가보고.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은 내적으로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답을 못 얻는다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정말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도비성입니다. 부지 도비성이 뭡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살인하고 했다 할지라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 도비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고 교인이 방황하는 사이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실체는 뭡니까? 후대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기존 신자가 기성세대가 무너지는 거기에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정말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저는 있겠나 싶습니다. 내 자체가 내가 신앙하는 모습이 자녀들한테 사표요 모델이요 그대로 전달되니까 아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구나 그 아이들이 씹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통합적 교단에서 발표한 지 오래됐어요. 8,000개 교회에서 약 4,000개 교회 이상의 주일학교 예배가 없대요. 그게 발표된 지가 10년 됐거든요. 더 많았겠죠. 이게 바로 결국은 교권과 율법과 종교의 이 흑암이 우리 후대를 쓰나미처럼 와서 삼켜버리고 있는 시대. 앞으로 10년이 오고 20년이 오고 50년이 됐을 때 지금 여기에 20대 분이 70대 됐을 때 50년 후 되겠죠. 주일학교 여지없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교회 몇 개 교회가 부교육자 중심으로 있겠죠. 그래야 된다면 이 시대의 미래는 오늘날 유럽교회처럼 될 줄도 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덤이라 했는데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 교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른 뼈요 무덤이라 그럽니까? 이 지금 예수겔서의 상황이 포로되어 가거든요.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되어서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겔이 혼자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환상 속에 응답을 받고 지금 늘 이 시대 삶을 바스코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살리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부도가 났다고 하잖아요. 누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만 있고 가정이 없대요. 이런 유명한 말은 많이 해놨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대요. 집은 다 잘 짓고 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가정이 없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동결이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부인과 대화하는 최고의 시간이 8분이래. 이런 현실 속에 그죠? 후대들을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김봉민 지사님 46입니다. 11월 달에 결혼합니다. 결혼하시는데 정말 가정 살리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이 내가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가정의 모델이 되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가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경제도 한계오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웰빙이라고 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답을 못 찾고 있는 오래된 현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도태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하죠. 술 안 먹죠. 제 술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죠? 술에 내가 동화되든지 내가 왕따 되든지 아닙니다. 바쁘다 하면서 모든 것 다 열애하려고 그러죠. 일은 개떡같이 하지. 이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없이는 우리 직장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축복을, 그런 정말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에도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래. 개독교. 기독 신자를 기독 환자라고. 여러분들이 환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지금 무덤이라 그랬는데 지금 정거를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걸 살려주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서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오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마른 뼈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의 기능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아무리 힘이 없어도 무덤이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립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모든 저주재앙 무너질 것입니다. 고통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생기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자생력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했어요. 마른 뼈도 괜찮습니다. 무덤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 그래서 너는 말씀을 배워내라. 우리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1장을 봤잖아요.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한 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전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순간 마른 뼈가 무덤이 흑암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관절도, 골수도 그 어떤 부분도 치유하고 말씀은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김혜훈 목사야,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응답받을 중요한 여러 말씀 중에서 내가 응답받을 제목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앉아 계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받을 제목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응답받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직분이, 내 직업이, 내 나이가, 내 여러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걸 메시지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응답받을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1장 3절에 우리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 내가 만든 제목 말고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를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현실화되도록 우리는 기도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내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런 환경인데 이번 주에 성도를 살려라 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고 무덤이 되는 나에게 하나님 내게 생명이 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생시킬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슴 속에 납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순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3장 16절 21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나는 건강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또는 이런 가정에 아니면 내 직장 연장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악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저 악인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가서 구원을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산업인들이 부자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전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의인들이 사명을 다 망가고 의인들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특별한 자요, 행복한 자요, 전도자인데 지금 완전히 내게 있는 앞에 세 가지 숨어있는 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겨우 숨쉬고 교회에 왔는데 근데 그 문제에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 깊은 속에 다른 것은 치유할 수 없어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피값을 찾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피값을. 전도와 선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마른 뼈에 말씀을 선포해라. 무덤에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말씀 받으면은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제가 또 읽어봤었잖아요. 그죠?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로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도저히 소망 없지만 하나님은 제 창조의 스스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말씀 받으세요. 확신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제가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위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미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나님 바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전인격을 치유하시면서 가정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사회도 하나님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납니까? 10절의 말씀에 큰 군대가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군대가 뭡니까? 제자도 붙이시고 간증도 주시고 전국도 주시고 치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른 뼈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당신은 소망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무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